오늘 시편 32편의 그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그 말 앞에 작은 숫자가 적혀 있죠. 1이라는 숫자표가 있습니다. 그 아래 숫자 1을 따라 내려가면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 뭐 이렇게 돼요. 시편 중에는 마스길하고 되어 있는 시편이 13편이 있습니다. 13편 중에 오늘 이 시편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시편 32편.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회개에 관련된 회개시가 7편이 있는데 오늘 보면 32편과 그리고 51편이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여서 범죄한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편이 32편과 51편입니다. 우리는 주로 다윗의 회개시 하면 51편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회개시는 32편과 51편. 다 누구 때문에요? 바세바로 인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가 32편과 51편이다. 51편과 32편을 좀 구분하면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언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이가 병들었을 때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려면 최소한 10달은, 최소한 1년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에 대하여서 잘못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아이가 죽을 거다 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는데 집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애완용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집에서 가족처럼 어린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짐승이 많은 부자가 집에서 가족처럼 정말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이제는 동반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반려자가 아니라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하나를 키우는데, 어린 암양 하나를 키우는데 마치 집에서 동반자처럼 가족처럼 그런 키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다윗은 전혀 자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참여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지은 시가 51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2편은 참의 시이기는 하지만 고통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오늘 이 32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 나쁜 놈이야, 네가 그 어린 암양 하나에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양을 잡아 먹은 그 나쁜 부자가 바로 너야 라고 말했을 때에 다윗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지은 시가 51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용서받은 후에 자기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시가 32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용서받지 못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용서받지 못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32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순서상으로는 51편이 뒤에 있지만 32편은 오히려 51편보다 훨씬 더
옛 지어진 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하고 잘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잘된 사람과 잘된 일을 보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진면교사라고 부르죠. 근데 반대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32편은 마치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은 참 크지만 그러나 용서의 과정은 참 고통스럽다. 제발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반면교사로 오늘 이 시편 32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122편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다윗의 기쁨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은 그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감격이라고 말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배의 기쁨,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는 자리에 초청받은 기쁨,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라고 말했죠. 오늘 다윗이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 있다는 말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 누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과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하여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기쁨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다윗이 얘기하죠. 하나는 허물입니다. 하나는 죄입니다. 허물이 우리말 개념으로 보면 흉입니다. 흉. 약점, 실수 이런 정도일 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 아주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허물과 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 아주 강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 개념이죠. 자범죄, 죄, 원죄. 이게 원죄와 자범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담 이후의 범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허물과 죄.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까지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죄의 근원까지도 뿌리까지도 다 꺾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허물이 사함을 받음.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면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원을 살 수 있는. 근데 이 오늘날의 성도들은 허물과 죄가 가려진 것,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용서받은 이 기쁨,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거야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이 허물과 죄의 가려움과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 이 허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거,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거,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이 허물과 죄의 가려움과 가려주심과 사하여 주심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서 전혀 감격이 없어요. 그냥 내게 지금 없는 것, 내게 지금 없는 것에 막 안달이 나가 눈에 안달복달을 하는 거죠. 정말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 대신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 놨더니 오늘날 성도들이 뭐해요? 내 보따리 내놔라 이렇게 말해요. 내 보따리 내놔라. 불에서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오늘 다윗이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다윗이 무엇으로 기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려 주신 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근데 이 허물이라는 말이요, 다른 의미로는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변절. 이 말은 어떤 데 쓰이느냐면 금이 신하를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허물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사건은 뭘로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다윗은 그 사건에서 자신이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부르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참으로 형제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상태에서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고, 탕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앞서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앞서는 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막 5,000원짜리를 한 다발씩 보면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한 다발, 500만 원짜리 한 다발을 트럭에다가 한 트럭을 실어주면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감사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5만 원짜리 한 다발, 500만 원짜리를 한 트럭을 줄 테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바꾸자면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죠. 500만 원짜리 한 트럭은요, 우리가 또 돈 쓰는 그게 또 재주가 있잖아요. 한 트럭 쓰는데 뭐 일주일이면 한 트럭 쓰지 않겠어요? 뭐 사고.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용서는 그 트럭이 억만 트럭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의 끝부분에는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에 관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마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한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70번씩 7번이 아니라 밥 먹듯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밥 먹듯이. 다윗이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3절 4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이 내 진액이 빠져서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몸을 프레스 같은 걸로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말라버렸다. 왜?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한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름집에 가면 참기름을 짜잖아요. 참기름을 쫙 프레스로 눌러가 쫙 짜고 나면 그 나온 찌꺼기를 뭐라고 그러죠? 깻묵. 깻묵. 여러분 깻묵 보셨어요? 마치 다윗이 용서받지 못한 자기의 상태를 마치 그런 깻묵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우리는 일용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밥 먹듯이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더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다윗이 그런 일이 실수나 아니면 어떤 자연스러운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막 신음하고 진액이 마른 이것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에 다윗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 다윗이 그런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통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뭡니까? 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아니야. 아니면 조용히 신하를 불러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 하나 정도는 죽여버려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면 유배를 보내버린다든지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다윗이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신앙의 위대함은요, 자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사실 하나님의 지적이잖아요. 그 지적 앞에 다윗은 예,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범죄자입니다. 하고 다윗이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다윗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물론 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숨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죄를 숨기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아간이 그랬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지은 죄를 자복하기도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사울도 아간도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인정, 자복, 회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적절한 때에, 바로 그 순간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적절한 때에, 주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꼭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를 만날 기회라는 말 앞에 숫자 2가 적혀져 있죠. 그죠? 성경에만 3이라 적혀 있어요. 숫자 2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깨달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적절한 때에, 바로 그때에, 기회를 얻었을 때에, 언제입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했을 때에 그는 인정, 자복,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 순간 바로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많이 아팠죠. 그래서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때가 바로 다윗이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까?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때에, 그때가 뭐 할 때요? 입으로 나불댈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어느 장로님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이 강대상이 새까맣게, 새까맣다 했나? 까맣게 이렇게 보였는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분이 장로님이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실수, 허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당신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기도하시라. 근데 나중에 그렇게 목사님을 품고 기도했더니 나중에 다시 환상인지 꿈인지 보여주는데 그 까맣던 강대상이 황금색으로 바뀌는 장면들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우리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그때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예요. 주님을 만나야 할 가장 적절한 때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보이거든 우리는 기도하셔요. 이 민족의 죄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고요? 에헤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가지고 애통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는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나이가 든 신하들이요, 다윗이 금식할 때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6절의 표현들을 보면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지만 다윗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에게 용서를 주셨다는 선포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다윗에게 그 자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로예요. 그 위로가 솔로몬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사람들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거든 자복하고 인정 자복하고 엎드리는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를 받고 나니까 용서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마치 홍수가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나 용서받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안다. 너희들은 나처럼 고민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다. 주님을 만날 가장 적절한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용서가 있기를 축복하고 밥 먹듯이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자꾸 불편한 마음대로 쌓아두지 말고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털어버려요. 자, 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려고 하다가 완고해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아니에요.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말이나 노새는요, 말을 잘 안 듣는 동물이에요. 양도 마찬가지죠. 고집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말에게는 재갈을 물려요. 재갈을. 굴레를 씌워서 다루어야 됩니다. 일 땡기면 아구통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끌려서 가는 거예요. 달려라 하면 안 달리니까 엉덩이를 채찍으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재갈을 물려서 굴레를 씌워서 그 말이나 노새를 제어하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들을 마치 노새나 말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완고한 짐승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의 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완고한 죄인들에게도 뭐가 기다려요? 채찍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저도요, 한 고집합니다. 아닙니다. 한 고집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한 고집이 아니에요. 한 10고집 모아놓은 사람 저 하나 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집이 10고집 합니다. 근데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사자성어 가운데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당랑이 뭘까요? 당랑거철이라는 말은 사마귀가 수레를 세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사마귀가 수레를 세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한 상대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놈이 이래 무모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당랑거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당랑거철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재차 권면합니다. 10절과 11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보면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 다음에 슬픔과 인자하심을 대조해서 말씀하시죠. 이 고백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목사도 설교하면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찾아서 제가 전달할 때 힘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해 봤어요. 내가 마치 사마귀처럼 얼토당토 안 하게 하나님 고집 부리다가 맞고 나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잖아요. 다윗은 직접 자기가 경험해 본 거예요. 회개를 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경험상, 그래서 마스길이라고 말했잖아요. 마스길. 자기의 경험상 너희들에게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은 없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라. 그 다음에 일용할 용서. 밥 먹듯이 용서해라. 용서가 없는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 용서가 없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없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나 주님의 선하심, 사랑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보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까?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평생에 다윗처럼
그런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막 너무 여자 빼앗고 다윗처럼 너무 신랑 죽이고 나는 그런 다윗처럼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예, 맞아요. 그건 또 무슨 반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잖아요. 내 수준이 다윗보다 높다거나 내 수준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생애에 바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아마 인정받았을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윗의 평가예요. 다윗의 바세바 사건과 우리야를 죽인 일 말고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나도 연약한 생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겠죠.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상한 심령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도요,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았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어야.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교회, 가정,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이 한순간 주만 바라보다가 한순간 눈을 돌렸을 때 그 고통이 오늘 여기에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보이더라 되어져야 돼요. 이 사람의 허물, 저 사람의 허물,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 오만 가지 보고 주님은 안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만 보이더라,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크고 작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유혹에도 까딱하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까딱하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밥 먹듯이 용서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불편함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받아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정말로 다윗과 같은 주님께 사랑받는 한 믿음의 성도들로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았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긍휼 베푸며 인자를 더하며 우리도 용서하며 밥 먹듯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